입니다. 2020년 시작했는데 벌써 셋째 주가 되었죠. 이렇게 세월이 막 빠르게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주셨고 또 1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주셨고 오늘이라는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 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결산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자기 삶을 결산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모든 걸 결산하고 오늘 저녁에 모든 걸 결산한다. 거기서 죄 짓고 나쁜 짓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고요? 결산, 심판을 받는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산 삶을 가지고 가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거나 뭐 형제가 대신 살아주거나 뭐 아내가 남편이 대신 살아주거나 대신할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지혜로운 삶.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잘 못 살아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은 반대말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 다 뺏기는 거죠. 다 뺏기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라고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흥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어봅니다. 최고의 지혜는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잠언의 1장 잠언의 목적을 이렇게 써놨어요.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슬기로워지고 그래야 근신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삶,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아하고 태어날 때 지식을 갖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응아하고 태어나서 눈 뜨고 보고 듣고 만지는 거, 경험하는 것이 축적되어진 것이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만지느냐, 어떤 환경을 접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득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되고 잘 선택해야 되고 잘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사람 만나서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된 거 경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망하는 거죠. 그걸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배움에서 오는 거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배우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또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배우는 것도 채우는 것도 잘 채워야지 엉뚱한 거 채우면 안 되잖아요. 요즘 가짜 뉴스로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짜 뉴스로 잘못 입력이 되면요, 나도 가짜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 간 거죠? 나는 거짓에 속아서 내 인생을 팔아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투자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인생은요,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다 투자하시나요? 여러분 재능을 어디다 투자하시나요? 여러분들 자본을 어디다 투자하시나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영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 거죠. 판단받아서 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고요.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인생, 참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투자하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도, 일 잘하고 못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다 어떻게가 달려있는 거죠. 어디에 무엇을 이라는 이 물음표가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키워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아니고요. 누가 대신해 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도 잘 투자해야 돼요. 엉뚱한 거 보는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거 듣는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사람 만나는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쓰는데 돈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롭게란 말은 이거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마구 사는 사람들은요, 앞을 안 봐요.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잠언 전도서에 또는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어떤 것을 뿌린다는 얘기는 그걸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 예비일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하려면 안식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안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 예비일을 두어가지고 예비일에 안식일에 할 일까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육 간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채우고 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6일간 일했으니까 제7일에는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그랬지. 제7일엔 죽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안식을 하려면 밤을 새우면 안식이 되나요? 밤을 새우면 예배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쉬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준비 안 하고 오면요, 맨손으로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 받고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빈손으로 일주일을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늘 좋은 시간에 좋은 것을 좋은 곳에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두셔야 돼요. 왜? 뿌리는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뭘 뿌렸고 어떻게 뿌렸고 어디에 뿌렸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낳아주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에는요, 사업에 투자하라, 자본을 투자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떡을, 내 떡, 내게 주신, 내가 먹을 거잖아요. 내게 주신 거잖아요. 내게 주신 권한, 재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모든 관계, 모든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투자해라. 그리고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다양하게 투자를 해라. 사람도 사귀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래야 나중에 거둘 거 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지혜는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7절 읽어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이 회사가 잘 될지 저 회사가 잘 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좋을지 저런 일이 좋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세상도 한참 뭐 뜬다고 유행한다고 막 쫓아가다 뭐 어느 날 폭삭하고 어느 날 막 뜨다가 폭삭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뿌리고 늘 관찰하고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어떤 게 잘 될지 모른다. 자세히 살펴봐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살펴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살펴보아서 내가 진짜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과 행복, 영광, 찬송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저주와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뭐 비싼 집에서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비싼 차 탄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도 행복해요.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맨날 싸우면서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항상 돌아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나한테 권한을 주셨고 책임도 누구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그런데 옆에 좋은 친구와 이웃을 두면 도움이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요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은 앞뒤를 모릅니다. 앞뒤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점검하고 잘 돌아보시고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작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해 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상속해 주시겠다는데 싫습니까? 세상에서 돈 몇 푼 상속해 준다 해도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요 돈 많은 집은 뭐 서로 상속 받으려고 싸우잖아요. 형제끼리도 조금 더 받아가려고. 그거 더 받아간다고 뭐 더 좋은 인생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그렇게 막 움켜쥐고 서로 뺏어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되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즐거워하고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실 때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부담스럽고 슬프게 살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이시잖아요. 그 영광의 형상과 사랑의 형상과 기쁨의 형상을 우리가 만나서 회복되었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려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다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누리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7절 8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도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요. 어차피 이 일 저 일 다 지나가고 다가오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밝은 햇빛으로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둡게 세상을 보지 말고 불행한 눈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세요. 하나님께는 부정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밝게 보면요 다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열애를 살면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뭔 일 안 됐어도 그 안 된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슬퍼한다고 그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더 우울해져요. 오히려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그러잖아요. 1절 이하에 우리가 잔치집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 거기서 지혜를 배워라. 왜? 거기 가면 돌아볼 수 있잖아요. 잔치집 가면 우매해지지만은 초상집 가면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 4장 6절에서 8절도 읽어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좋은 열매를 맺고 지혜롭게 살려면은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지혜를 붙잡아야 돼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 준비했는데요. 강연에 우리 신동희 형제를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도 아주 필요합니다.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책임을 동시에 주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지혜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배우고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요. 좋은 결실을 위해 시간, 재능, 자본을 마음을 다해 좋은 땅에 잘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요. 누리라고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리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누리게 합니다. 마지막이요. 지혜자들과 예수님처럼 만물과 경험의 지혜를 잘 배워서 끝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고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서 배워라. 청지기한테 가서 배워라. 들의 백화 보고 배워라. 공중의 새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또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읽잖아요.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그 집안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오늘 또 강연을 통해서 좋은 지혜를 가득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책임을 주시고 마지막에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채우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뿌른 대로 거두며 하심을 믿고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자본도 좋은 땅에 지혜롭게 잘 투자하고 누리라고 주신 은혜와 복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지혜자들과 예수님처럼 만물과 지혜의 경험을 잘 배워서 끝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는데 지혜롭게 잘 경영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가슴에 채우고 또 채워서 어리석고 우매하게 살지 않고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